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나를 농부는 왜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한 1년쯤 된 것 같고, 어떤 분은 5년, 10년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별로 안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길에 누가 내 앞에 끼어들기만 하면 욱하는 성질이 똑같이 나옵니다. 가족들에게도 날카롭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돈 앞에서도 똑같이 흔들리죠.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곧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왜 나는 변화하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한 척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안 변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집에 돌아와서는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중성.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집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이중성이 1년, 2년, 5년, 10년 쌓이게 되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우리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문제가 바로 이것인 거죠.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잘못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밭에 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는 나중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됩시다 라고 얘기하죠.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설교는요, 바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시는 농부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본문 아니지만 18절에서 이 비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가 아니죠.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즉
씨 뿌리는 자, 즉 농부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질문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밭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이 농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핵심 질문은 이 농부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뿌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사람. 이 과거에 한 번 밥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밥 먹는 것이 그의 일상이고 그의 정체성인 사람이죠. 자, 바로 이 농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두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농부라는 의미는 씨를 뿌리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부는요, 한 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본성이고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일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씨 뿌리심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완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씨를 뿌리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고 있고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있고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위에도 씨를 뿌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뿌려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농부가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죠.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매일 밟고 지나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발에 밟히고 또한 수레바퀴에 눌리고 짐을 진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길가라고 하는 땅이죠. 거기에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흙 위에 있다가 그 씨를 새들이 와서 주워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요, 그 길가에도 씨를 뿌립니다. 또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에는요, 표면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처음에는 빠르게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갈 곳이 없는 거죠. 해가 뜨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지속성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그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는요, 씨보다 먼저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가시는요, 금방 자랍니다. 씨에게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싸움이죠. 좋은 흙과 햇볕과 수분을요, 가시가 먼저 다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가시 떨기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농부는요, 농사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농부라고 한다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 떨기, 나무 아래에도 뿌립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낭비처럼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농부의 모습은 또한 농부의 행동은 무식한 거 아닐까요? 네, 그냥 좋은 땅에 뿌리면 되지 왜 열매를 맺지 못할 땅에 뿌리는가? 이 농부는요 무식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알면서 뿌리는 거죠. 길가가 굳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돌밭에는 흙이 얕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는 씨를 막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알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농부가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런 농부가 실제적으로 존재할까요? 현실에서 이런 농부를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농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농부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는지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 그들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요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변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십자가 앞에 전날 베드로는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종이 묻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바로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보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또한 3번씩이나 물어봐 주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번씩이나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바로 농부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서와 쌍둥이였기 때문에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사기꾼이죠.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거짓 목소리로 거짓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에서가 뒤쫓아오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야곱은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변할까요? 변하지 못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속이고 속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서도 베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 떨던 그날 밤, 에서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변했습니다. 농부는요,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또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은 것, 우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스스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더 못난 사람이라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곱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가? 변하지 않는 야곱을 아니면 포기하셨는가입니다. 대답은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뿌리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나에게 바로 농부는 왜 포기하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변하지 않는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듣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다. 야곱이 실패한 것은 말씀 묵상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헌신하면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말씀을 보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도덕주의적으로 읽으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신의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라고 하는 그 땅이 스스로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돌짝밭이 스스로 돌을 없애고 깊은 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시떨기가 스스로 가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예,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밭은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였죠.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내가 좋은 밭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자야.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헌신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예수님은 질책하셨죠. 네.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더 깊은 자기 혐오로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이 두 가지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노력의 결말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찾아오는 결론은 바로 교만과 절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의미를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표현의 원래의 뜻은요, 결실하였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래의 뜻은요, 열매를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매를 주었다.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주어졌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열매는요, 땅의 노력으로 일궈낸 바로 땅의 결실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매는요, 씨의 선물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없으면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씨가 충분히 좋다고 한다면 씨의 능력으로부터 열매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씨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씨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러면 씨가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씨가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한 바로 농업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실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 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시에 땅에 떨어져 죽는 씨도 예수님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집에 나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씨가 싹을 틔운 것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요,
예수님 자신이죠. 즉 예수님은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위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척박한 우리의 영혼에 자신을 심으셨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들과 같이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돌밭이 스스로 돌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굳어버린 것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스스로 가시를 뽑아낼 수 없듯이 우리는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거죠.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바로 예수님이신 씨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비로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야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바로 교만이나 절망 중 하나로 끝이 납니다. 밭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히 열매는 원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씨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씨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의 원래 의미가 지금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혀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수십 년째 죄와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길가라고 밭이라고 돌적밭이라고 가시 떨기밭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기서 농부가 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먼저 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밭이 농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향해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오셔서 먼저 뿌리셨고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밭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변화되지 않았을 때, 길가밭이 되었을 때, 돌짝밭이 되었을 때, 가시밭이 되었을 때 농부는 이미 씨를 뿌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딱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단지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이런 거죠.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씨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듣는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변화도 주어지는 거고 열매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내 스스로 힘을 내고 노력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